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는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승행했었는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초기의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신비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저술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저술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저술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도 역시 이 타울러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다, 또 경고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자, 이 타울러는 도미니크 종단 사람으로서 열렬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는 그러한 그 서민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설교집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초기에 그 당시에 신비가들은 특히 이 재침례파에 많이 있었었죠. 자, 토마스 윈차나, 한스 댕크, 그리고 발타자르, 후프마이어 이런 인물들이 전형적인 신비주의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 그리고 18세기의 이 신비주의 운동은 그 출생 원인이 이전의 로마 카톨릭의 영향과는 다릅니다. 즉 17, 18세기의 이 신비주의 운동은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기독교 자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비가들은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았는가? 자,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30년 전쟁과 같은 그런 종교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후유증이나 그 피폐 때문에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회의감이 생겨서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 신비주의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편협한 교리주의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교권주의에 식상했던 그런 지식인들이 그때 신비주의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혀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무식한 이렇게 무교육층의 사람들도 이 신비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표현해내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는 신비주의 운동 중 뚜렷한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 세 사람의 지도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코프 베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메는 독일 실레지에 지방의 베를리츠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농민의 아들인 이 베메는 루터파 가정에서 자라났지요. 커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한참 서민들이 주로 했었던 구두 수송공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는 많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죠. 자,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그의 사상은 지금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등에 바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베메는 14살 때부터 제야공 견습으로 들어가서 구두 수선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직업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는 이 제야공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일로 구두 수선 주인에게 쫓겨나고 말지요. 자, 그리하여 이 베메는 이것저것 여행을 하면서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는 이런 방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메는 방랑 생활에서도 여기저기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들은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또 신학 논쟁들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 쓸모없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 자, 그런 결론에 그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영적 감화를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의 내면적인 그런 경건을 위해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지요. 그는 그러한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일련의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는 이러한 확신들과 그리고 경험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죄화공으로서 단순한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25살이 되어가지고는 이제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벨리치에서 가게 상점, 가게를 얻고 그런 대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설교할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을 반드시 글로서 남기도록 명령하신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펴낸 책이 바로 그 찬란한 예명이죠. 자, 베메가 이 책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는 여러 사람의 영향과 그리고 그 사상을 그대로 받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베메가 크게 영향받은 사람은 바로 슈뱅크벨트와 바이겔이었죠. 자, 키스파로 이 슈뱅크벨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루터에 의해서 깨닫고 이 루터의 후원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성만찬 논리를 가지고 견해를 달리하고서 다시 이 신비주의 입장으로 돌아오고 말입니다. 자, 이 슈뱅크벨트는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고 확실한 어떤 그런 교리로 규정해서 경직시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적 체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제도들과 그리고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성례전들을 과감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또 그는 실레지아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백자들이라는 단체를 또 조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메가 바로 이 슈뱅크벨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베메는 또 발렌타인 바이겔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이겔은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신지학에 난해한 어휘들을, 신지학이란 신대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신지학에 난해한 어휘들을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이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 베메가 찬란한 여명이라는 그런 서적을 발간한 후 그 지역 목사에게 고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글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5년 동안 무사히 이제 지나게 되죠. 그러나 1681년 새로이 받은 환상들을 일부 추종자들에 의해서 관건력에 의해서 다시 또 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의 빛나는 광채를 비롯한 세 권의 책, 즉 뱀의 책인데 이 뱀의 허락 없이 그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그 책에 의해서 다시 출판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또다시 이단으로 다시 고발돼가지고 이 벨리치를 떠나게 되죠. 자, 이 뱀에는 작센의 선제우 궁정을 찾아갑니다. 작센은 독일의 하나의 지방 지역 이름이죠. 이 작센의 선제우의 궁정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몇몇 신학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죠. 또 검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 관해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이 뱀에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뱀에가 좀 더 정확한 사상을 이렇게 발표하도록 기회를 주었지만은 결국 그는 자기의 소신을 다 밝히지 못하고 50세에 사망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그 이후에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뱀의 신앙을 잘 파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술, 점성술, 아까 말씀드린 신지학, 그리고 연금술 등을 비롯한
여러 관념들을 이상하게 혼합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신앙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의 작품들은 1647년에 또 1661년 사이에 영국의 스페로우 그리고 또 애니스톤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아이작 뉴턴과 존 웨슬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이 웨슬리는 뱀의 찬송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의 그 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예수 나에 대한 한없는 사랑 그리고 바람에게 너의 두려움을 전하고 믿고 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번역해서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뱀의 주요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연합되는 것이고 고립된 자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새로운 출생에 의해서 그분과의 영과 능력 안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주요 사상인 것이죠. 또한 그의 독특한 주장은 구원은 정통 견해들이나 잘 짜여진 신조들을 그대로 믿는다든가 또는 외적인 성례전에 참여나 외적인 조직으로서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된 생명과 마음의 내적 연합으로 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명체로 사는 것을 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뱀에는 생전에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사후에 그가 남긴 이런 여러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숭배자를 얻게 되지요. 자, 두 번째로 신비주의자들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또 인물 또 하나 퀘이커의 창시자 조지 폭스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폭스는 뱀에가 죽던 해 영국 촌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폭스도 평민 출신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죄화공, 신발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이 죄화공들의 방탕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19세 때 그 일을 버려두고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는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각종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하죠. 자, 이 조지 폭스는 영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 섭렵하였죠. 로마 가톨릭,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회와 독립교회들을 다 순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교회들은 위선자들의 집합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라는 사람들도 단순히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꾼일 뿐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찬송, 예배 순서, 설교, 성례, 신앙고백과 목회자들을 모두가 성령의 자유를 회방하는 인간들의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꼬집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상고하면서 성경을 거의 암송을 했습니다. 이 폭스는 이러한 성경과 현실 교회들과의 이 갈등 속에서 번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리고 폭스는 내면의 빛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간의 내면의 빛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존재하는 씨앗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정한 길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되는 그런 내면의 빛에 고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폭스가 경험한 이러한 각 교회들과 교파들의 인상은 각기 달랐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 카톨릭과 성공회는 더욱더 위선적이고 사건으로 느꼈습니다. 장로교를 통해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전적 타락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경험마저 부인하는 그런 메마른 형식주의를 경험한 것이죠. 자, 이 폭스는 모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폭스는 이렇게 깨닫고 난 후에 그의 주장을 여러 종교 집회에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설교가 끝난 직후나 또는 예배 후에 군중들에게 기독교에 관해서 그의 생각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야유를 받고 무수히 얻어맞은지 이렇게 쫓겨났었죠. 자, 그렇지만 그 같은 매맞음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위선자들과 싹군들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교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폭스는 이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된 그의 환상과 메시지를 전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지요. 처음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폭스의 추종자들이 종교적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떠는 자들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떠는 자들을 영어로 번역할 때 퀘이커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외국 사람들이 퀘이커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퀘이커라는 명칭 말씀드린 대로 떠는 자들, 진동하는 자들라고 이렇게 조소하는 이름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을 부를 때는 친우회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이 폭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배를 위한 그 어떤 형식도 성령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퀘이커들은 예배는 침묵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말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고, 폭스는 어떤 때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세례식이나 성찬식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나 빵 같은 물질적인 요소가 영적 요소들을 분리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폭스는 공동체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퀘이커들의 집회에서는 단순히 과반수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 회원들이 완전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의견은 지연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회의는 침묵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회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죠. 자, 이 퀘이커들은 기존 교회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습니다. 퀘이커 광신자들이 기존 교회 예배 때 갑자기 뛰어나와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보는 면에서 감정을 품게 된 것이죠. 또 국교회에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11조 헌금을 반대했으며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를 했어요. 그 외에도 맹세하는 것, 누구에게 모자를 벗고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반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퀘이커들은 신성 모독죄 또는 국가에 대한 반란 음모죄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폭스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여러 곳에서 맞으면서 구박당하면서 6년간을 옥에서 지내게 되죠. 결국 이 폭스는 영국 호수 지방에 있는 스와드모 홀에 있는 자택을 결국 퀘이크의 본거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죠.
자,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는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카리브해 일대와 북아메리카에서는 2년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죽은 1691년에는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폭스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간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크로멜에게 찾아간 적도 있었죠. 크로멜은 그 당시에 뭐 정치적, 종교적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인물이었었죠. 이 크로멜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스는 생전에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갔지요. 그들은 방랑, 신성 모독, 폭동 유발, 11조 거부 등으로 투옥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영국의 찰스 2세가 국가의 허락 없는 종교 집회를 금지시켰고, 즉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종교는 이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집회를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서 수천 명이 같이 아울러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89년에 이 종교 자유가 허락되었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이 옥에서 사망을 한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퀘이커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뉴 잉글랜드 보스턴에서 이 퀘이커들은 거기에 있는 청교도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독 앤디코트는 이 퀘이커들을 추방시키려고까지 했었죠. 이에 퀘이커들이 맞서자 1660년부터 61년 사이에 보스턴 공유제에서 심판을 받아서 또 법적으로 또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퀘이커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1659년 존 테일러는 원주민들을 방문해가지고 바로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이 퀘이커들을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퀘이커 교도가 되었으며 이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날 이 알래스카 사람들의 또 그리고 또 에스키모 인들로부터 바로 많은 그의 사상이 전해서 신앙인들로서 그들을 이렇게 섭렵해서 이끌어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퀘이커 교도들이 미국 건국 초기에 이렇게 많은 공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의 펜실버니아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 퀘이커 교도가 바로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지도자 이름은 빌럼 펜이었습니다. 자, 그에 붙이는 해군 제독이어서 펜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죠. 자, 그래서 이 펜은 학생 때 이제 총교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프랑스의 유학에 가서는 위그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당시 캐톨릭에 반해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많은 박해를 당했던 그런 세력을 위그노라고 그러죠. 자,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967년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퀘이커 교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배추는 이제 광신자처럼 변해서 돌아온 자기 아들을 내쫓고 이제 7개월 동안에 런던탑에 투옥시켜 버립니다. 자, 그는 옥에서 국왕 찰스 2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누가 옳은지도 분명하게 모르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꺾으려고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일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펜은 그의 부친과 그의 친구들의 중재로 결국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는 퀘이커 교리를 변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이 펜에게 북아메리카의 뉴저지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지요. 그러나 새로운 대륙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자금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펜이 영국 국왕에게 현재 펜실버니아 지방을 국왕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펜은 현재 펜실베니아 지방을 완전한 신앙의 자유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 초대 총독이 된 펜은 원주민과 인디언들과 새로 들어온 정착민들 사이에 화해 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조화를 꿰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신앙에 의한 실험 도시로 원주민과 정착민들 모두가 다 같은 형제라는 그런 형제 사랑의 도시의 뜻으로 지금 필라델피아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펜의 노력은 초기에 많은 영국인들에게 비현실적 체제로서 비쳤습니다. 그러나 이 펜실버니아 주의 정치 무대의 주역 퀘이커 교도들이 주로 주역을 이루고 있는 데다가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의 전도가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인디언들과 유럽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펜의 이름을 따라서 그 주의 이름을 펜실베니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1750년 새로운 총독이 인디언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 퀘이커 교도들이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지요. 그러나 펜이 펜실베니아를 통해서 보여준 종교의 자를 통한 통치의 모범은 마침내 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헌법 속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또 퀘이커 교도 중에 존 울먼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뉴저지에서 바로 겸손한 재봉사였었죠. 그는 특히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이렇게 확신하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 퀘이커 교도들에게 노예를 두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이 같은 비폭력적 혁명 운동은 훗날 노예 예방을 위한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었죠. 자, 또 이 울먼은 오랜 시간의 고된 그런 노동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방탕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노동시간은 하루에 6시간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또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또 말하면 오늘날 근로시간의 제정을 가져오는 시간점을 또 만들게 됐다 하는 것도 그의 공헌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루고 있는 퀘이커의 창시자 조지 폭스는 그 당시에 그 신비주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침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공헌들을 하였었죠. 폭스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준 것은 그의 신비적인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깜짝 놀랄만한 종교적 통찰력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기성교회들이 보지 못하던 새로운 문제들을 바로 광명일로 안내해줬었던 그의 유능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그의 자신의 신앙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뤄볼 인물, 빌럼 로라는 인물입니다. 신비주의 운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자, 이 로는 영국 국교도였습니다. 이 로 역시 신비주의의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었죠. 로우는 자기 부정과 부인에 대한 굉장한 강조와 함께 고전적이고 중세적인 신비주의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이 로우 같은 경건 생활에 관한 책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완성에 대하여라는 것과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애로의 심각한 요청이 바로 그의 저서입니다. 자, 이러한 책들의 영향이 이제 175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바로 그것이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엠마누엘 스웨덴버리죠. 자, 이 스웨덴버리는 스칸데네비아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이 폭스가 죽기 전 3년 전에 태어납니다. 자, 이 스칸디나비아는 로마 카톨릭 아래에 있는 동안
중요한 신학자를 단 한 사람도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칸디나비아가 루터교의 기독교로 넘어온 후로 그다음부터는 뚜렷한 활기를 찾은 어떤 그런 모토로 바뀌면서 많은 인물들을 이제 배출하게 되었는데, 위대한 영적 계피와 열을 가진 하우케가 있고, 신비주의자 지금 말하는 이 스베덴보리가 있고,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바로 그러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스베덴보리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웁살라 대학에서 수학을 했으며 졸업 후에는 보다 큰 학문 연구를 위해서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이런 것을 5년 동안 여행을 하지요. 그리고 난 후 과학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 연구 끝에 그로 말미암아서 종교적 확신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스베덴보리는 과학 연구에서 이제 영계로 올려지는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자신이 직접 밝힙니다. 자, 이 환상의 경험 후에 그는 이제 실제 세계와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방대한 저술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에 의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며,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상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죽은 지 결국 12년 후인 1784년에 그의 제자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건립을 하죠. 그리고 10세기 초에는 바로 그의 이름을 따서 스베덴보리 협회가 조직이 됩니다. 자, 이들의 주된 목적은 그들의 저술을 출판하고 이런 것들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죠. 자, 지금까지 말한 이 외에도 신비주의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영국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세기의 빌럼 워즈워드, 콜리지, 테니슨, 그리고 브라우닝 등은 그들 자신이 신비적 체험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그들의 해석 역시 신비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비적 시인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에머슨이 또한 있는 것도 그에 대한 연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주의 운동은 이 퀘이커를 제외하고 전체 교회와 사회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신비주의 자체가 처음부터 내세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신비주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남긴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오히려 그에 맞서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3항 신비주의 운동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4항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므로 조금 더 다루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건주의, 그 당시에 성행했던 경건주의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이란 무슨 뜻인가? 또 경건주의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자, 이 경건주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이 경건주의가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경건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이란 무슨 뜻인가? 경건이란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옮길 때 가르니트가 되죠. 이 말이 성경 이외의 헬라 문헌에 사용되었을 때의 뜻은 신들이나 인간들에 대한 당연한 존경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쓸 때는 어떤 것인가? 자, 이 말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는 말로 쓰인 효가 바로 이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원문을 흠정역에서는 경건으로 번역했고 영어 번역본에서는 종교적 의무로, 그리고 한글 개혁과 개혁개정 성경은 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공동 번역에도 종교적 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인간에 대한 태도라는 말로 쓸 때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한 적당한 관심과 의무를 표현하는 것으로 뜻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쓸 때는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경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 같은 영어 성경인데도 유세베이아를 놓고 사도행전 3장 12절을 흠정역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했고 또 RSV에서는 영어 번역에서는 경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개혁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였고 그 외 모든 곳에서는 이제 역시 경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의 경건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에는 위선적인 경건이란 말도 함께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참된 경건과 대조되는 형식적인 경건을 모르코신 유세베이아스라고 또한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을 흠정역과 한글 개혁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였으나 RSV 영어 번역본에서는 종교의 모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결합에서 오는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경건은 외형적인 모습만을 갖췄을 뿐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항까지 볼게요. 자, 그렇다면 경건주의라는 것인가? 경건주의입니다. 이거는 경건주의. 자, 이 경건이라는 말에서 어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이됐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주의는 17세기 독일 루터교 안에서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의 양상으로 시작됩니다. 이 같은 경건주의 운동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점차 여러 나라로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경건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경건주의가 어떤 성격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경건주의는 일반적으로 4가지의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내적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내적 변화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 신앙을 여타의 다른 것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낡은 옛 생활을 깨끗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이 경건주의는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에 새로운 관심을 부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통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근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를 가르쳐주는 규범도 되지만 영적 생활의 근거이사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초래하는 바로 그 성령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죄를 비추어주며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듭나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며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영적 생활의 활력 지침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경건주의는 기존 세력에 대한 하나의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즉 기존 세력들이 기득권 안에서 안주하면서 문제를 보지 못한 요소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론에 관한 것,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점들, 종교적인 현실 등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지배 세력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경건주의자들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리 우선주의와도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들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성주의와도 마찰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자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경건주의는 신비주의보다 더 깊고 더 많은 영향력을 그 후대에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경건주의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경건주의라고 하면은 독일의 슈페네와 프랑케가 이끌었던 독일의 운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친첸도르프까지 포함시켜서 그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